당시 초기의 영지주의 들어봤죠?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 무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영지주의자란 영적인 것은 고급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적이다. 그래서 고급적인 그 영적인 것에서 저급적인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적으로 얻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근데 자기 삶 바깥에 나가가지고 회사 다닌 사람은 회사에서, 아니면은 주부는 또 그 동네에서,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다 해요. 그리고 찬양도 인도하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자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삶에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유와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자유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그럼 뭐예요? 자유는 자기 지 맘대로 사는 게 자유이에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육적이 어떻게 영적을 지배할 수 있나? 영적을 가르칠 수 있나? 영적하고는 상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러고는 육적으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율주의예요. 근데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없어. 지금 내가 먹는 게 다 보약이야 하고 먹으면 돼. 그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떨어질까 하면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야 우상 제물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그 상대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진다며요. 야 이거 뭐 진짜 이상하네. 먹어도 되네. 그 상대를 봐서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먹어.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야. 근데 진짜 목사인데도 술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목사가 술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야 목사도 술 먹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안 먹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과 자유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율적으로 노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네? 은혜를 더 받으려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자율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니골라당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기도도 잘해. 근데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나가서도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상대들이 상관없이 막 부어라 마셔라 장로가 내가 취해가지고 이래 다닌다면은 그것은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엉터리 교리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교회 목사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여전히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귀에 지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지난주일에 그랬죠. 요즘 목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도 전하고 저 말씀도 전하고 이것저것 다 섞어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가 뽑아먹고 싶은 건 뽑아먹는 거예요.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 나가서 내 삶에서 행동이 같은가 틀리는가? 틀리다면 니골라당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니골라당에 묻혀있을 때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도 많아지고 설교도 홍수같이 많아지는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암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하는 자도 드물어지겠지만 바른 말씀을 깨닫는 자도 드물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하도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바른게 이제 이해를 시키고 바른 행위가 나오는게끔 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교훈을 가르쳐도 들리지 않는 자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지 시간 낭비에 여러분 시간 낭비라니까 그것이 안 깨달아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은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열어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올바른 성도 정말 주님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줬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100% 믿지 못하는 꼴이 따르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맞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기도하며 절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견뎌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순교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교할 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 목 탁 잘라 죽으면은 금방 죽어. 그런데 성도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든 그걸 하려면은 그냥 목 잘라주고 뭐 순교 딱 그거만 딱 하고 끝나버리잖아. 이거는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도 순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려고 안 되는데,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말씀 들으면 해야지. 밖에 나가면 안 돼. 말씀 들으면 해야지.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도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져줘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다 죽여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 내가 죽고 있습니까? 이것이 순교지. 뭐가 순교입니까? 그거 가가지고 목 한번 딱 쳐 죽어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플한 순교예요. 심플한 순교.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가 잘못 안 해도 미안하다. 내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결국은 나를 죽이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순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순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순교지에 가서 목베임 당하는 것이 그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순교예요. 그래 힘들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호소해야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칼에 못 빼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칼에 못 빼는 건 순간이라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죽어보면 그만이죠. 근데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이어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고 안디바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인생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순교의 삶이 없다면 발람과 니골라당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준다고요. 그냥 지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자위의 날성금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 지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날성금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 너하고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너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엉터리 무율법주의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너와 싸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상과 겹해서 혼합주의로 사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내가 경고를 하는데 싸우겠다. 그래서 우린 종말에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말씀. 이 말씀으로. 지금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 가슴에서 찡찡 울려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맹하네. 맹해. 예. 물론 찡찡 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맹하게 있어요. 너는 짓거려라. 여러분 심장이 지금 찔리는 그 말씀이 돼야 돼요. 날성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성검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지금 찌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여러분들 가슴이 맹아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거짓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수술을 하게 돼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찔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 날성검으로 주님이 우리와 싸우겠다는 그 말씀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주님은 계속 너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주겠는데 네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그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과 저주를 듣지만 결국 싸움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루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싸움은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땡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7 족속을 내밀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은 농토를 넓혀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천국이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천국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를 주겠다 했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발람과 니골라당,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헐기라서 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애원하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 결국 주님을 선택해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쭉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들에게 만나가 내렸다. 그랬더니 나도 좀 주세요. 생명을 떡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결국 감추어진 만나. 예수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만나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만나가 예수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뽑아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다른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예수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원하냐 여기를 원하냐, 예수님을 원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을 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를 감추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이 감추어진 만나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예수로 다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성경을 열어주겠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줘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표면적으로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 그냥 이 겉으로 읽으면 뭐합니까? 이 속에 이면적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은 눈뜬 봉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감춰진 예수를 주겠다. 그리고 흰돌은 무엇입니까? 감춰진 만나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 당시에는요, 흰돌과 검은돌이 있어요. 흰돌과 검은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도 만약에 흰돌을 주면은 무죄, 검은돌을 주면은 유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흰돌은 성결과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가모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흰돌을 주겠다 하셨을 때 죄를 사해 주시겠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천국의 입장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입장권. 그 당시에는 거기 극장을 가면 입장권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보는 순간에 아, 천국의 입장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돌을 주고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졌다는 것은 천국의 입장권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내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1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목사님 새벽기도 그거 하면은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요 앞에서 호텔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새벽기도 와보니까 문이 잠겼대요. 나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밤나나 주는 데서 2시간 봉사를 했다나 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몇 시간을 전화기를 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위암 말기였대요. 위암 말기고 그리고 암하고 같이 살고 살다가는 또 치장암인가 무슨 암, 대장암, 새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술했는데 옛날에 100kg 나가던 사람이 지금은 70kg 나간대요. 그 40 몇 킬로까지 나갔는데 70kg 나간다고 요즘 그렇다고. 자, 그런 얘기 하다 보니 야, 나하고 동지네. 내가 그랬어요. 암동지요.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남은 생에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큰 물질 주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자식 잘 되게 해주겠다. 네 병 고쳐주겠다. 성경은 아무데도 네가 이기면은 병 고쳐주겠다. 네가 이기면은 물질 주겠다. 네가 이기면 네 자식 잘해주겠다.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사업 잘해주겠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룩해진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천국 입장권을 주어 천국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또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를 줄 것이라 했는데 미래에 줄 것인가 아니면은 받았는 것인가. 여기는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는 힘도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받은 거예요? 주겠다 했어요? 미래에 준다는 거예요? 네? 복음은 항상 지금이에요. 복음은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받은 자에게는 네가 예수를 선택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와 함께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지금 주겠다. 항상 복음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은 자에게는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안 받았으니까 미래가 되어 있죠. 근데 받은 자는 과거가 되겠죠. 근데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안 받은 자에게 주겠다. 안 받은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천상의 지금 말하면 천상의 완성된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걸 혼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네. 천상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자는 감추인 만나와 힘도를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된 것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만 안다.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만 안다고요. 예수의 진미를 만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난 자는 크게 알 것이고 작게 만난 자는 작게 알 것이고 안 만난 자는 모를 것이고 예수님을 귀만 들은 자들은 지식으로만 알 것이고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니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에요. 그럼 결국은 천국 가면은 왜 어떻게 왔어?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이 티켓을 준 것이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천국의 입장권을 준 것이 예수 이름을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입장권이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 내 자식은 어디 가도 알아보잖아요. 그 많은 옷을 똑같은 입은 중고등학생들 나오는데 새까맣게 나와도 내 자식은 알아보거든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알아본다고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험악하게 힘들게 살지만은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내 자식 만나보고 안아준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반드시 이기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거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풍요 때문에, 세상의 꼬임에 빠진 것 때문에 절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상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하늘의 잔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온다고요. 그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어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광야에 있는데 잘 집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요.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햇빛이 내리쬐일 때도 있잖아요.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썩일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속썩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응? 다윗이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만족해주시고 그때그때 기쁨을 주시고 그때그때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잠자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쉬면 되잖아. 아프면 쉬면 돼요.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업이 바빠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업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병들어가 병원에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쉬세요. 안 쉬면 하나님이 병 줘가지고 쉬게 한다니까. 안 그러면 데리고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병조가 쉬게 하면은 그쪽에서 편안하게 누워 쉬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그러면 되지. 안 그러면 맨날 바빠가지고 내 인생 바빠가지고 병원에 누울 시간도 없다고요? 암 말기돼 보세요. 저절로 병원에 가 누워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만 했습니까? 그런데 원수의 앞에 지금 이 다윗의 원수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 앞에 지금 상을 베풀어 줘요? 도망다니게 만들지. 그런데도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잔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잔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하늘나라를 바로 알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다는 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처방을 해주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네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혼합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은 감추이진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흰돌에 이름까지 새겨주겠다. 천국 티켓을 주겠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든, 결국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니골라당 교훈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발람당 교훈을 받고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동안 많이 받았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요, 지금 거기에 푹 빠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니골라 그 쉽게 말하면 세상 무상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아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비밀의 성경을 열어주겠다. 이 성경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천국 티켓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기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천국 티켓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어요? 다 있잖아. 2개씩. 하나만 있어요? 2개씩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라 했어요?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은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똑같은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은 사회생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한테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조금씩 열려지는 거,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군. 주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추어진 만나와 또 흰돌 이름 새긴 천국의 저 티켓을 여러분 이름 새긴 그 흰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다려.